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는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너무 긴 본문 이렇게 읽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앞서 행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까? 또는 우리의 삶에 인생의 요단강과도 같은 정말 넘실넘실거리는 그 강을 우리의 인생에서 건너가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 강해를 쭉 여러분들과 함께 보면서 앞에서도 여러분들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의 그 지파의 그 족장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과거에 함께 언약했던 모세와 함께 언약했던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도와주기로 모세를 도와주기로 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그 군사적 도움을 이제 두 지파 반으로부터 약속을 확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한 리더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내가 함께 할 거다. 그 확신, 그 믿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리고 정탐꾼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정복해야 할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성, 그 성으로 정탐꾼 침투조를 보내서 오히려 그들이 과거에는 그 이방의 민족이었던 그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오히려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실상을 들춰보니까 그 기생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출애굽해왔던 그 과정 속에서 그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그걸 다 여기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라합, 소망이 없던 인생을 가지고 있던 그 기생 라합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해서 베팅하는 그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기반까지 마련하는, 이 모든 기반을 이제 마련하고 정탐꾼이 이제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여, 기뻐하시옵소서. 뭘 기뻐해야 되냐? 가서 얘기해 보니까 이 이방 민족들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더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땅히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오늘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시딤에 있다가 약 12km 지점 정도 되는 그 요단강 근처 강변으로 와서 이제 유숙하여서 자리를 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 3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요, 이 요단강 앞에서 사흘간 유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가 보면 이제 강을 건너기 위해서 좀 준비하려면 그 앞에서 머물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 보잖아요. 그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 혹은 뭔가 그런 사람들 있죠. 익사이팅한 거 즐기는 사람들, 막 목숨 걸고 스포츠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마냥 막 기대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제가 사진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있는데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이 당시의 상황이, 요단강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우기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건기의 시기였으면 이 깊이가 해봤자 지금 제 이 허벅지 정도, 그리고 강을 건너봤자 30m 정도만 건너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의 상황이 여러분 15절에 보면 그 상황이 추수의 시기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강의 중심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강의 높이는 3에서 4m, 그러니까 인간의 키를 훨씬 뛰어넘는 요단강의 깊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강을 건너려면 1.4km에서 1.6km 정도를 건너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우기의 시기에는요, 이 헐몬산에 있는 거기가 만년설이 있는 데거든요. 근데 그 헐몬산에 있는 그 눈들이 녹아서 막 그 흙탕물과 같이 막 이렇게 물이 휩쓸려서 내려오는 것처럼 물의 유속이 거의 한 16km 정도 되는. 그래서 웬만한 성인 남자가 땅을 딛고 섰을 때에도 버티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그런 강물이 이 사흘간 이들이 이 강변 옆에서 유숙하는 내내 눈에 계속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그 강을 볼 때. 여러분은 기대하셨겠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너게 하실까? 그러면서 기대하셨겠죠? 그쵸? 맞죠? 그 강을 보고 이걸 어떻게 건너라는 거야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강을 아니 왜 건기 두고 왜 하필이면 이 우기에 이걸 왜 건너라고 그러시는 거야? 또 분명히 궁시렁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또 그 중에는 그 익사이팅함과 막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기대감 속에 또 다른 한켠에 두려움이 막 공존하면서 막 밤낮으로 이랬다 저랬다. 막 저녁에는 괜찮았다가 낮에 눈 뜨면 강이 보이니까 어이씨 어떡하지? 막 그랬다가 막 혼자 막 하나님 어떡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했던 사람. 정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감정들이 이 상황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샘물교회 요단강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오히려 기대하는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현실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강은 넘실넘실거리는 엄청난 유속으로 막 이렇게 흐르는 강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건너게 하시면 건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런 강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거예요. 우리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영적인 어떤 사건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9-1 구원. 구원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하나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했대요? 세례를 받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집트라는 곳에서부터 그 애굽 땅에서 탈출했던 이 일은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뜻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신약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상징적으로 같은 사건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홍해를 갈랐던 사건은 구원을 상징하는 거라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가? 혹시 그거 있나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현실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출애굽했던 사건이라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그 과정, 마치 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현실과는 관계없는 약속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두하나, 내가 청년 100명을 보내줄게. 현실이 암담합니다. 어떻게 100명이 될까? 이 100명이라는 약속 붙들고 지금까지 왔던 거예요. 청년 100명. 현실은 암담해요. 저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거예요. 내 현실은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데, 내 현실은 도무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막연하게 나한테 약속만 던져주고 떠나가신 분 마냥 그냥 마냥 기다리게 하시는 것처럼 그 약속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절망과 낙심과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절망하는, 물을 끓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는가? 오늘 그런 질문을 오늘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여호수아의 믿음은 확고했습니다.
5절에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은 결국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그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바로 믿음. 여호수아의 눈앞에는 그 요단강이 당장에 어떻게 갈라질지, 어떻게 변화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는 바람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바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 뿐이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그 음향학적으로 어떻게 울리고 우리의 귀에 전달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린 그거를 마치 맹신하듯이 믿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는 것. 오늘 마치 여호수아는 내 앞에 저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앞에 길을 내실 것이다. 오늘 그 분명한 믿음을 여호수아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강의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요, 이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사건은 이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문화들, 그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전체의 내용 가운데 여호수아는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남들한테 얘기했을 때 이거 허언증 걸렸네 할 만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있죠? 아닌가요? 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제 시딤에서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에 보낸 그 정탐꾼들과 이제 그 7일째 되는 날, 이제 3일을 유숙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이제 여호수아는 깊고 넓은 그 요단강을 드디어 건너기 위한 모든 준비를 끝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의 관리들이 말하기를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면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언약궤가 처음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언약궤가 계속 언급이 안 되다가 드디어 언약궤가 이제 언급이 되는데, 언약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모를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약궤가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근데 이 언약궤에 대한 자세한 이런 모양은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사이즈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언약궤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바로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3장 11절에 보면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보라 언약의 궤 하고 온 땅의 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언약궤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개역개정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 속한 언약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그 언약궤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이 일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바라봅니다.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쳐다봐요. 아이고야, 죽었다. 저 하늘에 계신 양반은 맨날 믿음 강조하시고 거룩 강조하시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일 우리한테 맨날 감당하라고 하시고 하면서 요단강을 묵상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단강이 신이 돼버렸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는가. 오늘 이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면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감정이 앞서고 생각이 앞서서 열정이 앞서서 혼자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시도록. 오늘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 안 오시고 뭐하고 계세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럼 주님, 여기서 또 광야 시간은 40년. 그러다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근데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시선이 요단강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할 것은 현실의 요단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63편 1절에서 5절, 이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고백했던 이 시를 보면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좀 더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바로 그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전, 주님이 계신 그곳, 바로 어디입니까?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이미 광야와 같이 척박한 곳에 있었지만 이미 그의 눈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의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보니까요, 4절에 보니까 4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거 말고 오늘 본문 4절이요? 네네,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오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보니까요,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하는 대형인데 진짜 이 말도 안 되는 대형을 갖추고 가는 거예요. 가장 원래 전쟁이 딱 일어나면 가장 앞에 누가 섭니까? 장군. 그래서 막 희어멀쩍한 막 그 말을 탁 타고 그 기마병들을 뒤에다 탁 이끌고 그리고 뒤에 방패병들과 함께 막 이제 달려가잖아요. 그게 사실 전쟁의 전략상 가장 유리하잖아요. 근데 칼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쟁에서 싸울 줄도 모르는 이 제사장들이 그냥 법궤 하나, 이방인들이 봤을 땐 그냥 괴짝이에요. 괴짝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회중의 가장 맨 앞에 2000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0규빗이면 약 900m에서 980m 정도 되는 거예요. 저 앞에서 그 괴짝을 맨 4명. 그러니까 누가 치러 와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이 모험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2000규빗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이스라엘 진영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을까?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 따라해볼까요? 보게 하는 것. 첫 번째 이유는 보게 하기 위하여서예요. 4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그 낯선 그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심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이가 누구이신지를 멀리서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먼저 일하시고 하나님 오라고 뒤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믿음의 결단을 통해, 삶의 확고한 그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내가 하고 내가 열심히 해놓고 주님 이거 내가 다 했잖아요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으로 끌어당기시는 방법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의미는 보게 하는 것. 그 길을 만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걸 보게 했다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고백하게 하는 것.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바로 곧 하나님의 그 신성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경이로움, 그분의 거룩하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는 당시 현존하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임재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구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왜? 네가 그 영광 감당할 수 없다. 그 영광의 무게를 너는 감당할 수 없다. 죄된 인간이 마주했을 땐 죽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의도적으로 그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심지어 모세가 그 영광의 아주 한켠을 경험했을 뿐인데 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두려워서 도망가였다. 당장 그 얼굴 좀 가려달라고. 우리가 두려워서 당신을 쳐다볼 수가 없다고. 바로 그 하나님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그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다른 말로 뭐냐? 경외하는 거. 할렐루야. 그 경외의 의미로 그 법궤를 이스라엘 회중에 저만치 떨어져서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바로 이 말씀, 2000규빗을 떨어뜨려서 걸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저 여러분이 이미 얻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계십니까?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때로는 막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분과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분에게 서원했던 서원을 내가 이루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나의 삶이 거룩해야 되지만 내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이 계심을, 존재를 믿고 있다면 나의 삶은 절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없겠죠. 그분의 계심을 망각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인생을 사는 자는 시편 29편 2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이유가 중요해요. 뭡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이어서 이스라엘의 회중에게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해요.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 히트가다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요단강을 너희가 건너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백성에게 요구되는, 그러니까 단지 요단강 하나 건너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성취하게 하시는 백성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 여러분 이게 너무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연합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행위의 완전함으로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향한 목마름과 열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바로 믿음과 구원을 통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고 싶으시다면, 정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시고 그분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탐닉을 하십시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이 전쟁은요,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기 들고 들어가서 에이씨 이러고 빼앗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쟁.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거룩한 삶의 회복을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미 선처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해낸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오늘 그 거룩한 연합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연합을 온전히 이루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거룩함을, 이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5절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것 때문이에요. 이 기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기사는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능력과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좀 틀어주세요. 3장 13절에 보니까 아까 본문 틀어주시면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 세계에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일, 그 개입이 일어나기 위하여서 너희 안에 그 거룩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땅한 합당한 말씀이라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결국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이야기하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왜 가능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을 향해 나의 시선이 돌이켜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호한, 너 그렇게 살면 버림받을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 그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고한 과정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한 번 받은 구원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이제 내가 죽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그 역사. 오늘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다. 왜? 그 강을 이제 하나님이 가르셔야 됐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이제 여호수아는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백성의 앞서 건너라고 명령합니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제가 보이더라고요. 괜히 목사 돼가지고 조금 더 편히 살면 되는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사서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그 법궤가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 법궤를 성경에 나온 방법대로 이렇게 만드신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법궤를 청년 4명이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들려고 딱 일어섰는데 일어날 때 났던 그 소리가 아주 가관이었대요. 하는데 정말 청년 4명이 들기도 너무나 힘들 만큼 그 무거운 그 법궤. 그 제사장 4명이 그 진영 안에서도 아니고 차라리 진영 중심에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면 차라리 괜찮은데 심지어 저 마침 앞에 가서 4명이서 법궤 그 무거운 법궤 괴짝 들고 그 넘실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앞에 발을 내디뎌야 하는 그 제사장들의 심정 어땠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이 바로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요, 나 이거 이렇게 준비할 때 너무 좋았어.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다. 결국 여러분 요단강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짊어지고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누구 시켜놓고 난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야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나는 이런 헌신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가?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짊어지고 그 위험천만한 그 요단강 앞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음성 앞에 순종하면서 먼저 앞서 나서고 그 위험과 어려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먼저 어깨에 짊어지는 이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하고 있는가? 하고 있어서 당당하게 쳐다보는 거지. 하고 있는가?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부르심을 완수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제사장으로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임재를 어깨에 짊어지고 뭡니까? 그 임재가 성령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어려운 길이지만 먼저 앞서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쫓아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요단을 향해 발을 내딛는 헌신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빛과 소금의 존재를 확인하여서 그 기이한 빛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달려나오고 할렐루야. 내가 당신의 인생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 그 교회라는 곳이 궁금해집니다. 오늘 그렇게 임재를 내 마음속에 코이 모셔서 그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 때 그 기이한 빛으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회복들이 있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요 어떤 자가 돼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만든 자가 된 것 같이. 이 뒤가 아주 과관입니다. 과관이 아니라 부러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저도 못하겠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거든. 나 그분 본받아 살고 있거든. 근데 너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경지? 그래. 그 경지까지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뭐 그냥 대충 살다가 뭐 인간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그게 아니라 정말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의 인생에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여러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가 되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해요. 자, 이제 7절에 보니까요. 여호수아를 처음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실 때 약속하셨던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데,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과 같은 이 동일한 언약. 근데 이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던 약속이 아니라 이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약속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리더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견고하게 되는가?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니까요, 말씀 틀어주시겠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오늘 그 여호수아를 통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아들을 들어 쓰고 있다, 내가 이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요,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 앞에 제사장들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향해 발을 내딛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어요. 15절은 뭡니까? 15절에서 이야기한 건 뭡니까? 우기였기 때문에 건기 때와는 전혀 다른 요단강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발이 물가에 잠기자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정도는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초반부터 훅 하고 들어가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들어갔는데 발을 딱 이제 내딛었는데, 이게 원어로 보면 물에 잠겨 있다라는 뜻보다는 물에 닿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물에 쑥 하고 잠겼더니 요단강이 멈추고 그 유속이 멈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아주 작은 믿음. 이 발이 강에 아직 닿기도 전이에요. 담겨지기도 전이야. 근데 그 발의 끄트머리가 이 요단강 물에 탁 하고 닿으니까 갑자기 그 엄청난 속도로 흘렀던 그 모든 요단강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따라볼까요?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면 떠내려갈 때까지 볼 것 같아. 범캐를 이렇게 짊어지고 믿나 안 믿나 봐야지. 그래서 확인할 것 같아. 그래, 조금만 더. 그래, 한 요만큼만 오면 내가 해줄게.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공감하는 거 아니야, 표정이? 근데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사장들이. 근데 그 작은 믿음, 발이 그냥 푹 하고 담겨진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발이 물가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요, 산을 옮기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너희에게 있다면 너희에게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작은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도 없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작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막 그 완벽주의자들 있잖아, 막 거창하게 해야 되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100명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일단 100석 깔아놓고 시작하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모였어요.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사람들이 연남동에서 모였는데 찬양하다가 눈치 보여가지고 막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좀만 조용히 은영이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시작했어요. 그 작은 믿음의 시작이 지금 이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끝일까요? 아니요. 더 큰 걸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아주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 주일 성소 열심히 하는 거,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말씀 보는 거, 주님께 내가 시간을 정해서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 작은 것부터. 그게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도 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찬송하는 거고, 그분의 존재를 확고하게 믿고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도 무너졌다는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는 있지만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상황인 거예요. 그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어떤 신앙의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 내 몸이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당장 내일 죽을 걸 생각하니까 저의 삶이 어땠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처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나가는 것이 나에게 너무 그 갈증에 너무 목말라서 그 물 한 방울 내 목에 적시는 것처럼 막 목마름 가운데 그 교회 찾아가고, 우리가 지금 인생의 시간에 기회가 많고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정말 위기의 순간에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오늘 그때 여러분의 행동을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행동하게 될지. 오늘 여러분, 작은 것부터 지켜나가세요. 작은 믿음부터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큰 걸 주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나님께서 그 철병거와 그 기갑부대가 있는 그 엄청난 군대를 다 무너뜨리시고 그 가나안 땅을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작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일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의 산을 넘어서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 17절에 이제 흐르던 강이 멈추고 이제 제사장들이 800m 지점까지 이 법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 강의 중앙까지 800m를 가는 거예요. 그 떼양볕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800m 중앙에 딱 법궤를 메고 들쳐메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두고 200만 명의 이스라엘 회중이 이 요단강을 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0만 명이 1.6km. 여러분, 잠실이야. 여기 서울 상암 경기장이 약 7만 명 들어가요. 약 7만 명. 근데 여기 국가대표 축구 한번 하고 나면 지하철역 교통편 난리 나는 거 아시죠? 축구장 10개로도 부족한 인원이에요. 200만 명이면. 그 200만 명의 인원이 일제히 그 요단강을 건너는데 1.6km 정도를 200만 명이 건너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대략 반나절 정도라고 그래요. 5시간, 6시간 정도. 근데 그동안 이 제사장들 뭐 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서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는 반드시 그 임재에 대한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 임재에 대한 대가 지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영광에 합당한 대가 지불을 하고 서 있는 이 제사장들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약 22km 되는 지점에 저기에 물이 멈춰 서 있고
또 이 뒷면에 보니까 물이 막 이제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었다, 벽처럼 서 있었다고 그래요. 머물렀다고. 근데 이 물이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 두렵지 않았겠어요? 저는 예전에 그 홍해 가르는 그 사이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한 걸 본 적이 있는데, 막 그 양옆에 바다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근데 막 바다에 그 그림자로 막 고래가 막 이렇게 지나가고 막 상어가 막 지나가는데, 거기 이스라엘 행렬이 이렇게 보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지나가는 내내 얼마나 불안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6시간을 200만 명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그 무거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서 있었던 그 제사장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예배의 임재,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임재는요,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그만큼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삶에 대한 내 안에 순종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늘 그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오늘 반주자 나와주시고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디키로 좀 준비해 주세요. 오늘 여러분 한번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그 방법, 첫 번째는요,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마치 그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 법궤를 집중하여서 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 법궤가 움직일 때 그들도 그 진을 철수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엄성, 그분의 그 신성, 그분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 그 모든 것을 나의 삶에 존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세 번째는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십시오. 한 번 받은 구원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죄와 멀어진 자의 삶을 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임재의 대가를 지불하는 헌신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 요단강을, 그 16km나 되는 유속으로 막 흐르던 그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 그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온갖 우상과 마약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형통하여 복을 누리는 삶으로 저 여러분을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과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임재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헌신, 그 대가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하시면 그것을 위하여서 나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이렇게 네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